자, 신명기 29장부터 30장 마지막 절까지는 모세 세 번째 설교라 그랬어요. 세 번째 설교. 세 번째 설교는 이제까지 설교한 것들을 요약 정리하고 다시 강화해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들과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은 언제 맺었다 그랬어요? 그 부모 세대들과 출애굽기 20장 호렙산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산이죠? 시내산. 시내산에서 거기서 첫 언약을 맺었죠.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이제 부모들이 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아다니다 다 죽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출애굽을 한 건데 그 광야 40년 동안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특별히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그렇게 불신앙함으로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2세대들이 모압 평지까지 왔고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아주 비슷하다 그랬죠. 이 부모 세대들은 가데스바네아, 그러니까 그 남쪽, 원래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자손들은 이제 돌아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그죠?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이들이 죄를 지음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은 여기 중간에 이제 와서 요단강을 바라보고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죠.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모압 평지에 출애굽 2세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왜? 자녀 세대들은 잘 몰라요.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로 있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 지금 출애굽 2세들 다 모아놓고 여기서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갱신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들, 그 부모 세대들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다시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대로 그냥 읽어준 게 아니고 출애굽 2세들에게 맞게 어떻게 했어요? 설교를 했죠. 출애굽기 20장부터 주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자녀 세대들에 맞게 설교를 한 내용이 신명기다. 신명기. 근데 이 신명기는 세 개의 설교로 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첫 번째 설교는 돌아온 역사를 40년 광야 생활,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을 회상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는가, 언약이 뭔가를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설교 이제 4장 후반부터 28장까지는 언약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다시 설교하는데 십계명을 중심으로 십계명을 가르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쫙 설교를 28장까지 다 했고, 오늘 29장의 세 번째 설교에서는 이제 모든 것들을 요약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신명기 전체 구조가 들어오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9절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10절부터 15절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게 언약이라 그랬죠.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맺으면서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너는 뭐가 돼야 돼? 나의 거룩한 성민이 돼야 돼. 나의 백성이 돼야 돼. 그거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됨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으로서의 노릇을 해줄게. 그 말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 역할을 해주십니까? 그게 왕으로서 왕의 이미지로, 때로는 아버지의 이미지로, 때로는 목자의 이미지로, 때로는 남편의 이미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은유로 소개해 주시면서 우리의 이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핵심은, 그 은유들이 다 보여준 핵심은 뭐예요?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갈 길을 인도해주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고 다 그런 역할이죠. 그렇게 해줄게. 야, 여러분 그럼 제일 복 받은 사람이죠.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언약 백성이시잖아요. 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체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야, 신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신데, 예?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거 어떻게 사는 거냐? 그게 바로 십계명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 성경 66권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세상과 구별하고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거룩한 사람. 그렇게 살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언약에서 약속해 주신 대로 복을 주시는데, 이 신명기 28장처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언약식을 하는데 10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보면은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쭉 내려오면서 네 앞에 이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는 거죠. 그 언약이 뭐예요? 13절에 보면은 오늘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하나님 앞에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네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고.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 자, 이렇게 해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이 언약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세우셨다 그래요?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세웠다 그러죠.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우리가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하나님이 맨 처음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어요? 너를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열방이 복을 받게 하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이스라엘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단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 언약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누구를 위함이에요? 온 열방. 그러니까 온 열방을 다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열방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축복인가 동시에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네가 열방의 빛이 되라 그러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그럼 어떻게 열방이 빛이 돼서 열방을 구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럼 열방에 있는 백성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모든 면에 있어서 그들의 삶이 거룩하고 그저 우리랑 구별되고 선하고 의롭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열방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로 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사야의 그림이죠. 시온성으로 확 다 말세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빛을 보고 그래서 열방의 빛이 되라. 그런데 이스라엘이 빛이 되지 못하잖아요. 어둠이 되잖아요. 세상의 어둠보다 더 어둠이 돼. 그러니까 이사야 60장에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너희를 빛을 발해서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더 세상에 나가서 더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렇게 살면 되겠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예?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 죄사하시고 구원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누구로 삼아주세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참 이스라엘로서. 그래서 교회는 누구예요?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렇게 구약 강해를 많이 했었는데 몇 년 전에 그 이제 교회로 처음 나오셔서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던 분이
궁금해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뭐냐면 이 구약 성경을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다 이스라엘에 대한 건데 저 이스라엘을 이제 생각 이게 다 이스라엘에 가는 건데 이게 성경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 구약 성경이 그게 이제 그때 내가 깨달았어. 이거 설명을 자주 해줘야 되겠구나 설교할 때마다. 신약의 참 이스라엘이 이제 그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혈통과 그죠 혈통에 의해서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됐다면 이제 진짜 이스라엘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는 진짜 이스라엘이 된 것이고 참 이스라엘이 됐어요.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제 열방에 세상에 빛이 되라. 똑같은 말씀이라 그랬죠. 열방이 빛이 돼. 열방이 빛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을 비추고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됩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럴 때 열방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꼭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게 물질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도덕적인 삶의 변화, 그죠? 그 사람 전인적인 변화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의 변화를 보고 정말 제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변화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게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언약 백성이시고 여러분이 열방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으면 단지 내가 복을 받음이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면 잘못하면 기복신앙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복을 받음 자체가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왜? 이 열방이 빛이 되는 거예요. 열방이 어둠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의 변화,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 복받은 모습, 아름다운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요새 많이 설교하죠.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명이라 그랬죠. 내가 늘 기도한 말씀은 나를 변화시켜서 나의 인품과 성격과 도덕적인 모든 존재론적인 모든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하고는 저분은 너무나 달라. 그게 돈 그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삶의 전인적인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될 때 그게 세상에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이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움직이는 전도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복음. 우리 삶이 복음이 돼야 돼요. 원래 이스라엘이 그 민족 자체가 이렇게 살면은 복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민족 자체가 하나님 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언약식을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게 이제 교회론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온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삶으로 온 교회가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십자가 다 달아놨지 않습니까? 아침에 오다 보면 교회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어두운 세상을 비치잖아요. 그냥 LED 등으로만 비추면 이 세상을 구원하나요? 뭐를 비춰야 돼요?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의 빛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야 되고, 이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는 더 큰 빛을 비춰서 이 죄악의 어둠, 진리를 모르는 이 무지의 어둠을 우리가 비춰야죠. 교회가. 근데 교회가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빛이 되지는 못하고 요새 세상에 어둠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처럼 오히려 욕먹고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어딨냐 그러고 너나 예수 믿어라 그러고 우리 기독교인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는. 그럼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거예요. 망했잖아요. 나중에 바벨론에게 나라 다 뺏기고 망하고 그 이후에도 5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망하다가 다시 로마에게 망해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니.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정말 불쌍합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카톨릭한테 엄청나게 박해를 받았고 짐승 취급 받아서 유럽에서는 금고 놓고 개토라 그래가지고 그 바깥에 못 나오겠어요. 유대인들 평생. 그런 나중에 히틀러한테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2000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참 이스라엘인 우리가
주님의 참 언약 백성이 되어서 열방의 빛이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 백성을 삼으시는 거죠. 언약 백성을 삼으시는데 그 자격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회적 지위와 신분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저 맨 위에 있는 수령과 지도자들로부터, 그죠? 시작해가지고 누구까지 서 있어요? 저 밑에 물 깃는 나무 패는 종들까지가 다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이런 저 위에 있는 저 왕, 대통령부터 저 밑에 있는 종까지, 이 안에 또 많은 계층, 사회적 계층과 계급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전혀 차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인데 공동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는데 우리 인간이 때로는 차별을 많이 합니다. 차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이 차별의 문제가 나오죠. 그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어떡하라 그래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 마음속에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은 마음속에 그런 딱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회 공동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벌어지는 거죠.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 믿고 들어오는데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을 입고 보니까 돈도 많고 부자하게 생기고, 아이고 저 사람 헌금 많이 내게 생겼네. 아이고 여기 와서 앉으세요. 막 친절히 막 베풀어지고, 또는 저쪽에 가난하고 남루한 사람이 들으면 본척도 안 하고 원래 뭐고 말렘만 하느냐. 누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어요? 목사 마음에도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 마음에, 우리 성도들 마음에도 말은 안 하지만 그 마음속에 교만하고 내려보려고 깔보려고 그러고,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서로 차별을 하느냐.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이 땅의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의 기준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 같잖아. 사실은 믿음에 부여한, 하나님 앞에 더 훨씬 믿음에 부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아니 돈 좀 없고 그런 거 없으면 어때? 하나님을 쫙 섬겨서 하나님 보실 때 믿음에 부여한 자로 하나님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우리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거 하나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돈 몇 푼 있나 뭐 사회적 신분이 뭔가 이런 거 가지고 더 믿음에 부여한 자가 하나님 앞에 고귀한 자지. 하나님 그 말씀하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택하서 믿음에 부여하게 하신 그런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영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그죠? 우리 아영교회는 누가 오든지 다 평등하게 똑같이, 주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저 지도자부터 종까지 하나님 똑같이 대하셨는데, 어떤 사회적 신분에 있는 사람 다 오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아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이 마음에 교만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보다 조금 지식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좀 이렇게 못한 것 같으면 은근히 내려다보고 깔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시죠, 다 이 교만한 마음. 우리 스스로가 다 내려놓고 정말 낮아지고, 교회에서는 뭐가 최고예요? 믿음이 최고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대우받고
모든 우리 아현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가요 얼마나 그런 게 많이 나오냐 고린도전서 11장에 또 나와요. 고린도전서 11장 여러분 찾아보세요. 17절 22절 인간이 얼마나 서로 차별하는지. 거기 보면 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식 하는데 하나님이 그게 해롭대요. 해롭대.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교회를 자꾸 이렇게 파당을 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성찬식이죠. 이는 먹을 때 각각의 자기의 만찬을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지금 형태의 성찬식을 하게 된 것은 이 AD 2세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AD 2세기 이전에는 초대교회 때는 성찬식을 어떻게 했냐면 이 교회들이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해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음식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음식을 가져오면 이만한 여기 음식 넣는 큰 다이에다가 다 놓는 거죠. 자 가져온 음식을. 그럼 예배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음식을 같이 먹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성찬이 원래 식사니까 천국의 식사니까 식사를 하면은 가져오는 게 다 다르겠죠.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렇게 드문데 미국에는 보통 아파트 단지에서 파티를 하면은 한 사람이 다 내지는 못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왜냐? 그거 어떻게 다 해요? 한 30가정이 온다. 그럼 아파트 가든에서 이제 그 미국 LA 같은 데 지진이 나니까 아파트가 높지가 않습니다. 나무 건물로 2층 제가 살던 데도 나무 건물로 된 2층 목조 건물이에요. 이제 풀로 그 제가 다니는 학교에 이제 하우징인데 거기 이제 누가 새로 이제 오면은 거기 코디네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다 메모 돌려요. 띵동 그럼 나 코디네이터가 왔어요. 뭔 일이냐면 이제 누가 와서 며칠 날 뭐 이사를 간다 아니면 온다 그러면 환영과 페어월 고별 파티를 한다 그러면 당신 지금 코리안 음식을 하나 만들어 오세요. 다 코디네이터가 정해가 줍니다. 그럼 그 만들어서 한 접시씩 갖다가 이 많은 큰 그릇 다 갖다 놔요. 예? 그럼 뭐가 된 거예요? 부페가 된 거지 뭐. 각 나라 음식이 쫙 나와가지고 부페가 돼요. 그러니 거기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고별 파티도 해주고 환영회도 하고 그 참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한 사람이 아마 그거 부담돼서 못하지 않습니까? 한 접시씩 다 음식을 다양하게 가져오면은 그렇게 먹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 이런 식으로 맨 처음에는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찬식하고 내려가서 점심 먹는 게 짬뽕된 원래는 그런 성찬식이었어요. 2세기부터 이제 이게 좀 지금 형식으로 됐지. 그럼 이제 여기 부자들도 있고 그죠? 저 귀족으로 있다 예수 믿은 사람 있고 그 집에 종도용으로 있다 예수 믿은 사람.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이 다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 하나 공동체가 됐으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뭐예요? 저 지도자와 지금 저 나무 패는 물 기는 사람까지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차별이 없는데 교회 딱 오니까 보니까 교회 바깥에 나가면 누구예요? 내 종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음식을 갖고 왔는데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네끼리요 저 한쪽 구덩이에다 부자들이 싹 음식 지네끼리 모아놓고 가난한 성도들이 낸 건 저쪽에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기 싫어가지고 오늘 뭐라 그래요? 먼저 와서 먹었다.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싫어. 지네가 가져온 건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하시는 거죠. 바울을 통해서. 그게 니네가 무슨 예배를 드린 거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해롭다는 거예요. 그 성찬이 니네가 먹고 마시려면은 니네 집에 가서 먹고 마시지 교회 와서 지금 뭘 하는 짓이냐. 그런 성찬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기뻐하시겠냐. 다 섞어서 오히려 같이 먹음으로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면, 사회적인 면, 신분적인 면에서 차별이 있지만 교회 와서 우리가 다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여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게 되지 못하죠. 이런 모습 현대교회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큰 교회 이렇게 다 이렇게 뭐 보면 어때요? 자기끼리 어울릴 때 다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끼리끼리. 끼리끼리 어울려서 이렇게 뭐 구별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도 교회 안에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때요? 다 식당에서 밥도 같이 먹고. 여러분이 사회에서도 왜 자꾸 저런 광장을 만들어지는
아세요? 예? 광장. 저 광장을 만드는 사회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광장. 경제적인 면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런 광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부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이 섞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돈 들여가지고 돈 많이 드는 데 가면 다 돈 많이 주고 요새 막 운동하고 막 그런 거. 가난한 사람들은 못하니까 저 바깥에 나와서 운동하고 이게 사회적인 이게 계속 생겨요. 광장은 뭐예요? 부자도 나오고 가난한 사람도 나오고 섞여서 사회가 이렇게 섞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회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장을 짓는데 아이 그 돈 가지고 자꾸 그런 데다 쓰지 말고 애들 밥이나 줍시다. 이건 무식한. 그래서 애들 밥 한 끼씩 줘가지고 그거 아까운 돈 다 쪼개서 뭐 할 거예요? 다 무상으로 급식합시다. 그 무상으로 다 주고 재정도움 돼 나중에 어떡할 거예요? 예? 그런 돈으로 이렇게 산을 가꾸고 한강을 가꾸고 요새 한강 나가 보세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숨 쉬고 운동하고 운동기구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부자 가난한 사람이 없잖아요. 다 평등하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회가 하나 되는데 이게 무식한 놈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 모르고 예? 아유 또 놈이라 그랬네 내가. 죄송합니다. 정치의 사람 너무 화가 나. 이게 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식사 시간이 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 같이 거기서 섞여서 예? 우리 장로님들부터 다 섞여서 밥 먹고 인사하고 거기 빈부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회적 차별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교회 가면 너무 좋아. 천국 같아. 할렐루야. 예? 그렇게 돼야 돼.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묵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15절이에요.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지금 여기 서 있는 자들 어린 나이까지 다 서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현 세대죠. 이 지금 현 세대뿐만 아니라 누구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와도 이 언약을 맺는 거다. 그건 누구예요? 자식 세대. 앞으로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 세대. 너희들의 자녀 세대와도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거다. 이 언약이.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예? 자녀 세대. 그래서 우리 유아 세례 줄 때도 부모 중 한 사람이 세례 받았으면은 어떻게 돼? 유아 세례를 줘요. 그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울 줄 믿고 예?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언약 신학이 세워진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침례교단은 안 줍니다. 유아 세례를.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나이까지.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고 만 14세가 돼서 자기가 신앙으로 고백할 때 입교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아 세례는 사실은 누구의 신앙을 보고 주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을 보고 주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가 유아 세례 받을 때 엄청난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내 자식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 자식이 됐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잘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려면은 이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 찾아보세요. 4절 9절. 그래야 이 지금 15절 말씀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15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 9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그럼 그 자녀들이 또 어른이 되면 그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그 애에게 또 부지런히 가르쳐. 그 애가 또 자라서 결혼하면 또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어떻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대자자손손이 오늘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너와만 내가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손들과 내가 이 언약을 맺은 거다. 하나님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을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불러주셨으니까 이제 여러분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여러분 너와 내 집이 내 후손 대대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쉐마 이스라엘을 지켜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의 가문이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지만 또한 사명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열방의 빛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내 삶을 통해 구원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차별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모두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이번엔 가정이에요, 자자손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모든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